지난 시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6번째 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하는, 여기에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는 자기 자녀들에게 하시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라고 했죠. 시험을 주로 믿음을 단련시키고 바르게 반듯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하시는 시험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우리를 끌어내리고, 그래서 결국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시험이라고 했죠. 마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7문에는 뭐라고 했죠?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대천, 일대자인데요. 일대자, 대자는 일대자, 천자는 하늘 천자, 하늘을 인다 하는 것인데, 즉 하늘 아래에 산다는 뜻입니다. 불구는 아니 불자에, 구자는 함께 구자인데요.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구대천은 하늘 아래에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라고 했으니까 하늘 아래에 함께 살 수 없는 원수이니까 철천지 원수이죠. 누가요? 마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귀와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귀와 아주 동맹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원수입니다. 기회만 되면 우리 세 사람이 발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노릇하는 일을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에 원수라고 했습니다. 주동자는 물론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육신, 이 세상도 다 사용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으로 가도록 합니다. 문제는 마귀가 주동자이니까 이 마귀가 도대체 무엇인가,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귀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 조금씩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에, 두 가지 극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에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니까 마귀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마귀에게 돌리는 경우입니다. 두 개 다 양극단입니다. 첫째, 마귀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마귀는 영적 존재이고 성경에도 명확하게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았으니까 아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이죠. 우리가 지금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건져달라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마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면 문제가 크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노릇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는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산다는 것은 참 신자로 살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죠. 마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무관심한 것은 잘못이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마귀에게 돌리는 것도 한 극단입니다. 어떤 병이 들어도, 감기만 들어도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마귀 때문에 감기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참 문제인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친 일이 있습니다. 고칠 때 벙어리 들고 기먹은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로 들어서 감기도 귀신 때문이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감기가 낫는다 하고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 때문인가요? 감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밤잠을 자지 않고 일을 했다든지 잠이 부족하다든지 쉬지 못했으면 당연히 감기 몸살이 나죠. 그런데 그것을 귀신에게 돌린다고 하면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무책임한 사람이 됩니다. 무책임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셔서 자꾸 양육하시는데 무책임하게 산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이죠. 무책임하게 사는 문제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큰 섭리 휘하에서 움직이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산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데 자칫 우리가 나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무책임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것은 책임 있게 살도록 하신 것인데 이렇게 무책임하면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거나 아니면 모든 문제를 마귀에게 돌리는 거나 두 가지 다 극단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가르치고 배우지 않은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서 성경에서 가르친 만큼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몇 곳을 좀 찾아보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다서인데요. 유다서는 1장만 있죠. 마귀의 정체가 뭐냐?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인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라고 하는데 유다서 1장 찾았으면 6절을 보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들이 마귀입니다. 이들은 베드로 후서 2장 4절은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마귀입니다. 또 범죄한 천사들이 마귀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죠. 유다스 바르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여기에도 마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본래 천사인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 범죄한 천사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고요. 요한계시록 12장 찾았으면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도 내쫓긴다고 하죠. 여기 큰 용, 또 옛 뱀을 말하는데 이것은 전부 상징적인 말입니다. 옛 뱀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깨어서 사망으로 끌고 간 뱀을 가리킵니다. 또 큰 용은 마귀를 뜻하는데요. 마귀를 상징적으로 용이나 뱀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참소자, 또 중상하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소는 남을 자꾸 헐뜯어서 있지도 않는 죄를 만들어서 말하는 것, 바치는 것, 이런 것이 참소이죠.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또 사탄은 다른 말로 대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탄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하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범죄하여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끝에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사자들은 천사들이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천사장이 쫓겨날 때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쫓겨났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몇 곳을 통하여 짐작할 뿐인데요. 본래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가 다 있죠.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자기 지위, 또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는 것은 교만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않고 떠나는 것은 교만이죠. 마귀의 범죄에는 교만이 중심에 있습니다. 최초 하와를 깰 때도 그랬죠. 어떻게 깨었습니까? 최종적인 말은 무엇이죠? 뱀의 말이 하나님 같이 된다고 했죠.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하와에게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막 부추겼죠. 결국 하와는 아담과 함께 하나님 두신 자리를 벗어났죠. 하나님께서 각각 두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것이 교만이고 죄이죠. 하나님 두신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행동하게 되었죠. 이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죠. 여기 큰 용, 옛 뱀, 이것도 다 호칭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악한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요. 또 앞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고 하죠. 귀신들도 있습니다. 귀신은 마귀의 쫄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세계에도 천사장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사의 세계에서 쫓겨난 마귀도 마귀가 있고 그 밑에 절병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귀신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부리면서 악한 나라를 세워서 이끌고 갑니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 큰 용, 옛 뱀, 사탄, 마귀,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 등으로 이렇게 호칭이 불려집니다. 그 밑에 귀신들이 종으로 있습니다. 이제 마귀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거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만큼 알면 되죠. 중요한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불신자 가운데서 일을 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일합니다.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인데요.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되, 죄 가운데서 행하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 불신자로 있었을 때를 상기시킵니다. 불신자일 때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자 특징이 무엇이죠? 불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그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여기 역사는 원어의 에네르게오라고 해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준다는 건데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마귀도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 힘을 공급을 해서 사망으로 이끌고 나갑니다. 뒤에서 자꾸 조정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살게 이끕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가끔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쉴 수 있음에도 주일날 그렇게 쉴 시간이 없다고, 벌어서 먹기도 바쁜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고, 교회 나갈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정은 참 딱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딱 차지하고 있어서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시간 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배후의 마귀가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바쁜 그 틈바구니에 밀어넣고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배후의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교육 과정도 보면 시간을 주지 않죠. 계속 뺑뺑이를 돌립니다. 배후의 마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생각할 점이죠. 빡빡한 생활을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마음에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는데 예수를 믿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세상살이에서, 이 세상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빠져나오면 도태될 것 같은 위기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첫째, 불신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고요. 마귀는 예수를 못 믿게 한다. 자꾸 에너지를 공급해서, 힘을 공급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찾았으면 4절을 보십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이 세상 신이라고 했죠. 마귀를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 신, 마귀가 사람들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혼미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세상 학문이 탁월히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못 듣고 이해를 못합니다. 마귀가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데요. 마귀는 그것을 차단합니다. 막습니다. 배후에 항상 이렇게 투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합니다. 또 한 곳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귀가 하는 일을 지금 보고자 합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3장, 마태복음 13장 찾아보면 18절부터 보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쭉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건데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죠?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하죠. 마음에 뿌려진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빼앗아 가버립니다. 어떤 때 빼앗아 가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게 길가에 뿌려진 경우인데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에 뿌려진 경우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그만 넘어집니다. 이것도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환난을 주거나 핍박을 하면 곧 넘어집니다. 그 밑에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이 오면 넘어집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전부 마귀의 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죄인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시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자꾸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귀가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택한 자들도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마귀는 불신자만 상대해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시험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여 택자인 우리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죠. 한 사람 한 사람 빼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목표입니다. 그 다음 마귀가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의 원천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아주 중요한 전략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하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사람도 진리가 없으면 마귀 편이 되어서 거짓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죠. 거짓말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 교묘히 속여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맨 처음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갔을 때도 그랬죠. 교묘하게 거짓말을 위장해서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유혹에 넘어가죠. 고린도후서 11장 14, 5절에 보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보낸다고 합니다. 천사로 가장을 하니까 잘 분별할 수 없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그리고 의의 일꾼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의의 일꾼 노릇을 하면 분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구원이 없는데 싶은데도 구원이 있다고 속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입니다. 구약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막 보내어서 소수의 참 선지자들을 능가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잘된다, 평안하다, 구원될 것이다 하고 사람들을 전부 유혹했죠. 구렁텅이에다 빠뜨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도록 할 정도로 나라가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할 만큼 한 일을 배후에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내보내서
의의 선지자들처럼 내보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속아 넘어갑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것. 죄를 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출생할 때 그랬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출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란 이놈은 죄를 지적하지 않아서 죄인인 줄 모르게 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으니까 구원이 되니까 구원되지 못하도록 죄를 숨깁니다. 죄인인 줄 알면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문제는 다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도 고쳐야 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치면 잘한다 하고 부추겨 세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죄는 건들지 않습니다. 가령 교회 문제를 말할 때도 무슨 제도를 고치면 잘 될 것이다 하고 그러지만 사람의 죄는 그대로 놔둡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또 유행을 따라서 과거에 묵은 것을 바꾸자 하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으니까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유행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신앙이 미성숙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간다고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을 잘 꿰입니다. 사람들의 유행과 교훈의 풍조를 이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유행을 따라 살죠. 여론에 이렇게 휩쓸려서 살아가죠. 여론을 박차가 나와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유행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풍조라고 했는데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태를 말합니다. 유행이죠. 사람들 여론이 이렇게 하자 하면 루루루 따라갑니다. 이것이 옳다 하면 그렇게 따릅니다. 인기몰이를 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 풍조입니다. 배후의 마귀가 하는 속임수입니다. 이런 일은 작은 데서도 나타납니다. 누가 좋은 신발을 사 신고 다니면 그걸 따라 하죠. 누가 스마트폰 신형으로 바꾸면 그것도 따라 하죠.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아이가 어떤 학원을 다닌다 하면 그 학원을 또 보내죠. 옛날에 없던 것이 지금 많이 있죠. 이리저리 학원을 그냥 뺑뺑이 돌립니다. 이게 일종의 유행이죠. 누가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우리도 가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여론과 유행을 따라서 삽니다. 이러한 일이 다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도 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입니다. 설마 마귀가 다 할까요? 설마 이런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일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여기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하죠. 온 세상이, 달리 번역을 하면 온 세상이 마귀 품 안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품 안에 품고 자장자장하면서 달래죠. 그와 같이 마귀가 이 세상을 이렇게 안고 무릎에 눕혀서 이렇게 달래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론이 그러니까 배운 사람도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시대를 앞서가야 한다 하고, 지금 온갖 것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동성애도 그 하나의 여론이죠. 시대를 앞서가야 한다 하고 자꾸 부채질을 하고, 그래서 이슈가 되고 여론이 되는 것을 선두주자로 앞서가면 그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품 안에서 움직이는 풍조인 줄 잘 모릅니다. 마귀는 세상을 자기 품에 이렇게 안고 얼레고 달래면서 데리고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과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 육신과도 그렇죠. 동맹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세상과 육신, 마귀와 동맹관계인 여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었는데요. 구원이 그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거스르고 간다는 거죠. 자기에게 갇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전에 생각한 말씀인데요. 마귀는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 대표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 그러나 노고라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짝 숨겨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속임수를 써서 시험합니다. 앞에서 생각했는데요. 마귀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마귀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되죠. 마귀는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여론이 막 들끓고 또 유행을 일으키는 그런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죠. 마귀의 거짓말에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진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온갖 유혹, 시험 다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에서 자유를 얻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도록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결정적으로 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안전합니다. 죽음과 부활로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참 진리로 알고 굳게 따르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저희를 위하여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까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이제 저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